근데 왜 화약전에 데려가시느냐? 무장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입문 맞으면은 황충 때 밥이 되고, 또 이 복음 안 따라오면 대활란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미리. 지금 평강 가운데, 낙원의 즐거운 평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냥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인도한다. 평강을 강같이, 의가 바다 물결같이 그렇게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새 시대로.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는 자는 죽으나 사나 평강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요절 19절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로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배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본장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화액을 만날 상태에 있다면 그 영혼을 불러서 화액을 명쾌함으로 평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쫓겨난 사람은 무장되는 사람이거든요. 쫓겨나더라도 말씀 전하는 사람은 무장되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 앞으로 새 시대 가고, 그리고 싹군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의인들은 세상 떠난다 그 말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무장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화액전에 데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쫓겨나 무장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상 떠납니다. 앞으로 보세요. 진실한 종들 세상 많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무장 못할 바엔 지금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대로 환난 날에 빠지게 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라도 이 환난에 빠지면은 1000년 동안 옥에 들어가니까
미리 데려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절로 12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희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유가 네게 무익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친실한 말씀의 종들은 쫓겨나고, 근데 왜 쫓겨나느냐? 타협하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면은 미운 물건 거짓선지 교권하고 WCC하고 공산주의 정권과 타협하는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안 쫓겨나죠. 네? 왜 쫓겨나요? 한패인데. 근데 심판의 다림줄을 깨닫고 말씀대로 공산당 망한다, 협상하면 망한다, 거짓선지 망한다, 내 백성아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쫓겨날 때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들림받고 세시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종은 세상 떠납니다. 싹꾼들은 막 승기가 나고 먹고 마시고 또 우상단지도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상단지쟁이하고 싹꾼하고 좋다고 춤추는 그때가 이때다. 자, 말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자, 항구탱이는 쫓겨나고, 요게 이제 제일 복받은 종들이죠. 들림받을 종들. 항구탱이는 세상 떠나가고 화역전에, 또 항구탱이는 이방 세력 중에서 양심 사상 바른 사람들 회개시켜가지고 들어오고. 자, 어느 편에 가겠느냐, 어느 축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압박당해도 핍박받아도 다림줄 증거하다가 쫓겨나는 요 편에 들어가 민 맞는 거고 권세 받는 거고 들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말세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가지고 심판이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요즘 싹꾼 목사들은 때만 났다고 좋다 그러죠. 협상해봐요. 좋다 그러지. 협상주의 목사들이 지금 승기에 났습니다. 그 다음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여호와만 의뢰하는 자라면 무조건 그를 성산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 여호와만 의뢰하는 자들은 성산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성산의 기업을 주신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고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진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데는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라면 영을 소성케 하는 동시에 그를 피곤치 않도록 해주십니다. 자,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통회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통회. 하나님이 심령을 통회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소성케 해주신다. 그래서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겸손할 만큼 겸손하고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소성합니다. 겸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겸손한 신이기 때문에 겸손한 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은 겸손할 만큼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겸손할 만큼 은혜를 주고 또 자기 부족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그러지 통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소성한다. 그럼 어떻게 소성하느냐? 기도하도록 소성하고 성가 부르도록 소성하고 그저 계속 소성하게 되는 역사다. 피곤이 없이 소성하는 역사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림줄 꿀같이 먹고 말씀 가지고 싸워나가고 쫓겨나더라도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그 종들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자기 부족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심령 통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래가지고 자꾸만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로 19절.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를 치시되 고쳐주기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여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되 입의 열매를 지어주시는 것으로 평강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이 있어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족이 있어도 고쳐주신답니다. 택한 사람은 아무리 부족이 있어도 고쳐서 그 사람을 새 시대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강권으로 고쳐서 아무리 부족해도 고쳐서 그 사람을 새 시대에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입에 열매 있게 해서. 자,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이날까지 생일성가 부르면서 고쳐달라, 참 수십 년간 부르짖고 고쳐달라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기 전에는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자, 우리가 바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강권으로 회개시켜서 고쳐서 그 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결국은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서 새 시대에 보낸다. 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중심이 양심 사상 바르고 이 다림질의 진리를 굳게 잡고 끝까지 싸워나가면은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부족이 있고 하지만은 징계는 받지만은 강권으로 고쳐주는 데는 입의 열매대로 고쳐준다. 소망이지요. 우리가 안말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지않아서 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강권으로. 요게 이제 자꾸만 이제 더 믿어집니다. 이제는 아무리 부족해도 입의 열매를 맺게 해서 고쳐서 쓰신다. 자,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 다음 20절로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택한 자들에게는 새 시대에 보내기로 택한 자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서 고쳐가지고 보내시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구요? 악인? 성직을 맡아 가지고도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소위 성직자들이 순 교권 싸움만 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소경, 키머리같이 괜히 알지도 못하고 남을 2단이라고 3단이라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누구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평교인이라도 혹 불신자라도 그 사람이 차라리 낫지. 이방인 중에서 또 양심상 바른 사람들이 또 따라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낫지.
소위 성직자라는 게, 자, 목사만 한 가지면 사람 버립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참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망가진 목사들 고치기 어려워요. 그건 아마 막이 밥이 돼버리지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죄를 보통 지었어야지요. 말씀 증거 잘못하면 그게 그 죄 아니요? 말씀 증거 잘못하면 남을 바른 길로 못 가고 죽는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남 죽이는 죄지. 예배 대중을 죽이는 죄.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세시대 못 가게. 옛날 바리새 교인들이 회개했습니까? 점점 더 바라겠습니까? 그거 참 무서워요. 그래서 심판날에도 그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쫓겨난 사람 무장해서 남아 세시대 가고, 사건들은 또 발악을 하면서 방탕하다가 망하게 되고, 무장 못한 의인들이 세상 떠나게 되고, 우상 딴지는 승기가 나서 그러다가 심판받는 데는 누구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심령통회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소송케 만들되, 아무리 과거에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 몇 개, 입에 열매 몇 개 만들어서 새시대 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과거 부족 가지고 계속 울커먹어요. 그 사람은 공격하려고. 그건 양심이 아닙니다. 십자가면 양심이 아니에요. 심령통회만 하면 소송시켜가지고 입에 열매 있는 사람 만들어서 세시대 보낸다 그거예요. 자, 입에 열매가 입으로 호소한 대로 고쳐주고, 또 입에 열매가 또 뭡니까? 앞으로 나가서 입을 날카롭고 같이 만들어가지고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말씀을 전가하면은 그게 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입의 열매가 고쳐달라는 입술의 열매도 맺어지고, 앞으로 그 우리 입술로 말씀을 전가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는 데는 입으로 하거든요. 입으로. 그러니까 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 번 입을 열 때 한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입의 열매예요. 야곱의 지파들 일으키는 것도 입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입을 날카롭고 같이 만들어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입으로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는 입에 시인대로 열매대로 이제는 신창조, 완전개조, 권세샘 줘가지고 또 그 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 달인줄의 진리를 고해서 세의를 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인도한다.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면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참 화역전에 데려가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참 의인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근데 왜 화역전에 데려가시느냐? 무장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장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입문 맞으면은 황충 때 밥이 되고, 또 이 복음 안 따르면 대환란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미리. 지금 평강 가운데, 낙원의 즐거운 평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냥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인도한다. 평강을 강같이, 의가 바다 물결같이 그렇게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새 시대로.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는 자는 죽으나 사나 평강을 인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57장은
환란이 임박해서 요런 종류, 요런 종류, 요런 종류, 요런 종류가 있다. 탁탁탁 해놓은 거예요. 제일 주인공 가장 복된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이고, 자, 쫓겨난 사람들은 말씀을 무장되는 사람이고, 쫓겨난 사람들은 말씀을 가만히 그냥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거하는 거고, 경건합할 부는 거고, 말씀 증거하고 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가만히 숨어 있으면 안 쫓겨나요? 앞으로 거짓 선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그때 이제 꼬리 내리고 가만히 그냥 핍박 안 당하려고 가만히 숨어 있는 사람들은 왜 쫓겨나겠어요? 딱 말씀을 증거하지. 다림질의 진리를 가지고 공산당은 망한다, 협상은 망한다고 외치고, 거짓 선지 교권 망한다, 미운 물건 차항생말의 그 정체를 밝히고 짐승 정체와 싸우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왜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이제 인 맞고 들림 받는 거고요. 의인은 의인인데, 의인이고 참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진실한 자인데, 무장이 안 되는 사람은 데려간다. 미리 병으로 슬그머니 병들어서 데려간다. 또 슬그머니 병들어서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려가요. 또 악인은 누구냐? 성직을 맡아가지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성직을 맡아가지고 거짓 선지하고 타협하고, 또 이 진리는 또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은 싹 망한다. 쫓겨난 자, 무장이 안 되는 자, 악인, 또 이방인 중에서 양심상반하는 사람들은 또 들어오게 하고, 우상단지 숭배하는 사람들 싹 망하고. 크게 5가지 말하는 겁니다. 5 종류 크게 보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